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의 나옴을 기뻐하시고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순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가는 이런 절박한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오픈하고 교회를 오픈했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어려움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참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사태를 진정시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유롭게 예비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CTS를 통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주의 종들과 이 귀한 기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들의 설비를 사용하며 이들의 기술의 지원을 받으며 이들과 함께 협력하며 3개월을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남은 세월도 더 이 기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기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이 기관을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강건함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박 국장님과 모든 사역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생애를 남은 날 동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예비하지만은 주님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전성진 목사님께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걱정아 언제나 흘러나오. 나와 내 영을 거의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월 달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세일의 샬롬의 묵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3주 동안 고난과 관련된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고난주간을 마치면 끝이 나고 가을에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이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이후에 바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고난주간을 마치고 4월 달에 5월 달에 6월 달에 이렇게 계속해서 샬롬의 묵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 이 일 때문에, 사태 때문에 참 크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샬롬의 묵상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된 지 1월 달부터 이제 6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 하나로 완전히 합쳐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는가, 안디옥 교회는 어땠는가,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여러 교회들은 어땠는가를 함께 살피면서
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이 주는 복음의 역동성, 이것이 우리의 큰 감동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내용 가운데 아볼로라는 사역자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 사역자가 어떻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가, 함께 이루는 사역이 어떠한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볼로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나일강 삼각주 이집트의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다스릴 때 아프리카 북부와 나중에는 인도까지 침공을 하게 알렉산더가 침공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알렉산더의 이름을 이제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도시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3세기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에는 굉장히 확장이 됐던 이런 때입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대 아주 뛰어난 그런 도서관을 그곳에 건설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각 민족마다 그런 고전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다시 그리스 말로 다 번역을 하고 그 도서관에 비치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도 70인역 성경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져서 번역되어서 도서관에 비치를 하게 된 것인데 성경 번역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지식의 보물창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하버드나 예일 부근에서 그 학교가 주는 온갖 강의와 학교가 주는 도서관과 학교가 주는 여러 환경들을 즐겨 보면서 자랐던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제자는 어려서부터 이 지식에 또 학문에 아주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대학 도시에서 그 학생들과 함께 자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알렉산드리아가 제국에서 두 번째 가는 큰 도시였고 많은 인구가 있었고 많은 무역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국제적인 또 도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아볼로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언변이 대단히 뛰어났고 또 성경에 능통한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도자가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의 당시에 혹은 그 직전 당시에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설을 잘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중 앞에서 그 그리스의 문화가 아고라 아닙니까? 그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시키고 그 설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철학이 중요했고 또 수사학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를 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있고 언변이 있고 연설을 잘하고 어려서부터 예수의 도를 배우고 더구나 열심까지 있는 이런 좋은 지도자였지요. 그래서 아볼로는 예수의 제자로서 참 좋은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무엇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만 알지 다른 것은 몰랐다. 이것이 무엇인지 앞뒤를 보면 여기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기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비교하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볼로는 참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회개의 세례는 알았고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볼로를 이제 목회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분은 기도가 은혜롭고, 어떤 분은 사랑의 돌봄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또 치유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실력이 좋은데 평생 목회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분은 실력도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훌륭한 목사 같지도 않은데 참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함께 있는데, 이 우리가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배우는 것이 이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배웠든지, 얼마나 가졌든지, 얼마나 뛰어나든지 혹은 부족하든지 관계없이 나의 가진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모세는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이집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집트에서 장차 바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다 능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정치를 위해서 정치와 외교를 배웠습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왕은 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사학도 배우고 체력도 단련하고 또 군대를 지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었는데 이것도 배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구하기 위해서 참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죠. 자신이 준비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 할 때에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그렇게 모세를 말리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평범한 목동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에게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에게 민족 해방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말하는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외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그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 모세가 지금 양을 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있고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재앙을 극복했고, 그것으로 홍해를 갈랐고, 그것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고, 이런 크고 놀라운 기적을 모세는 자신의 손에 든 지극히 적은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가진 능력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되든지 관계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게 아볼로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 장면이 이어서 나타나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었는데 이 둘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아마 여성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가 더 참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2%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았지만은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가 똑똑하였고 그가 웅변을 잘하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재주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데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수라 혹은 달인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달인 프로그램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 고수나 달인들이 보면 그 상황을 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수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배웠기 때문에 이 아볼로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도 이 예수의 도를 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잘 깨닫고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부부에 대한 여러 부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참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살았어야 됐는데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이 세상에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구제를 위해서 내주게 될 때에 감동을 받고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이거 전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건 절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요셉과 같은 명예는 얻고 싶고 돈은 아깝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절반밖에 내놓지 않으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들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아주 무서운 그런 왕과 왕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선지자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졌죠.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온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부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이든지 아니면 부부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이런 부부들이 많이 일어나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성경에 보면 업이 같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텐트를 만들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참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헌신하는 신실한 평신도 부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런 성직자와 평신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요. 목사도 선교사도 귀한 일이지만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함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우리들에게 만인 제사장직,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서 제사장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제사장적인 책임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책임을 얼마나 잘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땅을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혹은 비즈니스를 하고 혹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로서 함께 일하고 더불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맡은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진행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은 바로 고린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그곳에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에베소의 제자들이 출전장을 써주어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곳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바로 그들이 수준이 있는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두고 형제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의 예배 공동체가 모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아볼로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더 살펴보십시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증언하고 가르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힘있게 유대인들을 이기게 되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이 아가야 지방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능력 있게 전하게 된 것은 아볼로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불러다가 공손하게 그를 불러다가 친절하게 그를 불러다가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무장된 이 아볼로가 그곳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렇게 그곳에서 이런 사역에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가 후임으로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지금 목회자인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 교회 전체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해서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에 이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이름을 거명하고 예수와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할 만큼 아주 크게 성장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필요하지만은 특별히 이런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어떻게 사역하느냐 따라, 어떻게 서 있느냐 따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교회 리더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노력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부르지 않고 함께 부르시고 더불어 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듣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첫째 선교사를 갈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면서 목사와 부목사로 일을 했고 또 제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가서 선교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누가와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아볼로가 혼자서 완전하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도움과 협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훌륭한 제자였지만은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고 또 신실하게 평신도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절하게 상세하게 정확하게 잘 전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볼로가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참 이렇게 인간의 높음이 하늘에 닿아 있던 이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도 이 아볼로는 사역의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목회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목회자에게만 책임을 주고 아니면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만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함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목회자를 도울 수 있으며 어떻게 또 지도자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동료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의 격려가 필요하고 성도의 응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사역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의 큰 은혜와 그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십시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께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로 목회자와 협력하고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제 전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 앞에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서 주전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주의 전을 마련하게 하시고 이 전에서 주 앞에 경배드리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주전에 나오면서 주 앞에 경배드리고 또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적은 정성을 주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정성으로 인하여서 주의 나라가 크게 왕성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장로님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시고 물질을 바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창고가 넘쳐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여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인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다 갔습니다. 이제 7월 달부터 또 새로운 한 달,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큰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